네, 오늘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본문으로 묵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발돋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 인생에 또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 현수 형제 후배의 동생, 아끼는 동생인데 우리 건호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늘 방문하게 됐고, 오늘 새벽에 나왔을 때만 해도 조금 긴가민가 했었는데 저희 오늘 저녁 식사하고 와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오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귀하고 귀한 생명이 오늘 잉태됐는데 여러분들 우리 건호 형제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꼭 나눠야 할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이 매일 성경 본문인데 새벽 예배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마음을 이제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그런 날은 아무도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이렇게 나눴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에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항상 그 시편 윗단락에 보면은 가로치고 뭔가 써 있죠. 거기 보면 고라자손의 맞쓰기리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맞쓰기리라는 그 용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고라자손의 교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인이 표현하는 이 시대의 배경은 아직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 이전에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약 주전 한 701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그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멸망의 위기 앞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이 본시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제 이 송구영신의 밤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기가 오고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올 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역사하셨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었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의 영적인 침체기를 벗어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미래를 동일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강하고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원인은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대적을 싸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원인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연초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아무도 없이 저와 아내와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시는 장모님 셋이서 주구장창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때로는 아내와 단 둘이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그 전에는 아내가 출산을 하러 가면 사랑하는 장모님과 오손도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참 그런 시절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스스로 파이팅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힘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때로는 많이 한숨 짓고 남 모르는 곳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목요 집회 때에 정말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안 와서 이제는 접어야 되겠다. 오늘까지만 하고 목요 집회 접어야 되겠다. 근데 그날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 도저히 설교할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부터 목요 집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왠지 꼭 그럴 때만 좀 영감이 제가 좀 이렇게 예민해져요. 어디선가 오늘 하루만 더 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순종합니다. 그러고 올라가서 하는데 그날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옛날에 제 영락교회 시절의 제자들 여학생들 둘이 여기 방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오늘 은혜 받으려고 온 두 명의 지체가 있었는데 내 뜻대로 이 목요 집회를 접었더라면 저 친구들이 얼마나 허망했을까, 그리고 우리도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래서 목요 집회가 또 이렇게 막 이어졌어요. 이어졌는데 또 어느 날 아내와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 먹었어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오늘부로 하나님 목요 집회 접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하루 아내와 함께 그 참 심통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쳤어요. 마쳤더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간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장원숙 권사님이십니다. 장원숙 권사님이 오셔서 또 목요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된 인연이 목요 집회가 지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참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참 얄궂어요. 보면은 많이도 안 보내주세요. 딱 예배 멈출만 하면 한 사람 보내주시고 한 사람 보내주시고. 장원숙 권사님 오시고 좋았는데 또 이렇게 또 한 몇 주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캠퍼스 성막교회인데 이름은 캠퍼스인데 다 이제 노인분들만 계신 거예요. 이거 마음이 좀 어렵다. 그랬는데 우리 이은 청년이, 중국인 이은 청년이 그 전에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에 이제 2015년도 3월 달에 길게 와봤자 한 일주일 정도 방문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불쑥 오게 됐어요. 그것도 하루를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꿈과 비전을 품고 떠났던 현수 형제가 탕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2명이 채워지게 되었죠. 우리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겨우 한 2-3명 가지고 그게 무슨 부흥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소수의 인원이 우리의 몇 년간의 눈물의 결실이라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결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계획된 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여전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암담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맨날 부르짖고 기도해도 변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었던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은연중에 열매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6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껜가 그저껜가 우리 이은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아마 카톡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핸드폰을 교체하게 됐는데 아카폰인지 뭔지 뭐 그런 걸로 지금 교체를 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이제 G2라는 그런 핸드폰인데 중고로 10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그런 핸드폰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옆에서 살살살살 꼬드겼죠. 그래서 야, 그런 거 선교사님들 드리면 참 좋아하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팔지 않고 그 핸드폰을 후원하기로 결단했더니 바라지도 못했는데 어떤 분이 뜬금없이 10만 원을 채워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은한테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우리 교회 자기가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서 얼마를 이렇게 꽁쳐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제 설교를 듣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후원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 돈이 그대로 그 액수가 맞게 채워진 거예요. 참 저 친구는 복도 많아요. 그런 역사들을 막 체험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헌신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항상 선한 헌신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만 제가 함께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10만 원을 돌려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고 손해를 봤던지 그 액수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항상 이 헌금과 후원을 할 때 마음과 그 정신은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헌신도 비록 작은 헌신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린 내 힘과 내 헌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오직 우리 안에서 무한한 능력으로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교만은 환난을 자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상황이 확 반전이 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쭉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환난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주일 성수와 11조, 봉사, 그리고 아낌없는 헌신을 하면 하나님의 복주심을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마치 어린아기를 대하듯이 내가 조금만 헌신해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복을 부어주세요. 막 눈에 보이도록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막 드리기 시작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에 취하게 되는 그러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11조를
해서, 내가 봉사를 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셨다, 이만큼 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헌금을 하고 똑같이 봉사를 하고 똑같이 주일성수를 하는데 정신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드렸는데 이제는 내 공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잘난 사람인,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라고 갑자기 뻔뻔해지는 것이죠. 정신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썩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받은 은혜 다 드려도 모자람이 없다고 드리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해주셔야 해 라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어느 때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시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내가 아무리 헌금을 해도 처음에는 내가 어떤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어떤 사인을 주시고 보답을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헌신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보상을 안 해주면 화가 납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시작했다가 나중엔 하나님이 나에게 안 갚아주시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봉사하고 해보니까 그냥 축복이 굴러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 내 힘으로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급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심지어는 우상까지도 섬길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뒷구멍으로는 푸른 산 안에 가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상을 섬기고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뭔 짓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시 잠깐은 더 잘 나가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접어버리고 하나님 섬겨도 별거 없구나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잠시 잠깐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더 잘 들어오고 공부도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사방에서 대적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환란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그 인생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이젠 수치와 멸시를 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밟혀버릴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라기서 3장 10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단순히 내가 헌금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단돈 이제 아주 작은 액수가 들어와도 몇 천 원이라도 꼭 정확하게 11조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게 주신 감동은 그거였어요. 단순한 11조만 잘 내라 그런 말씀 이상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을 초라하게 비워두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11조 얘기만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이 교회 공간이 비워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틈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기도의 불을 지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창고에 11조를 창고에 들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나의 집을 빈털터리로 만들지 말아라. 나의 집을 그냥 이렇게 막 굴려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의 헌신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틈이 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떼우고 형식적인 헌신이 아닌 마음이 담긴 헌신을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것들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들이 교만의 산물이 되지 않고 공로가 아니라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에 감격해서 깨어드린 그 옥합이 될 때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해에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첫째는, 한 가지는 뭐냐면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대목을 이스라엘이 본래부터 의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신앙 때문에 받는 무고한 고난이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해석이 완전한 오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의 결과로 항상 고통을 당했어요. 이런 구약의 고백은 신약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이 고백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회개를 이룬 마음, 고침받은 마음, 회복된 마음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한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가 있는데 교회 안에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관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외관상 같아 보이고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통과합니다. 연단을 통과하지만 그 연단의 결론부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초래됩니다. 복음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마음에서 그 연단 가운데 엉겅퀴를 냅니다. 막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나고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똑같은 연단을 통과하는데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루터기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 오는데 나무가 싹둑 잘렸어요. 근데 잘려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가짜예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생명력이 이제 나무가 다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연단을 통과해보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간 것 같은데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환난을 통과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 더 그 믿음의 그 고귀함, 순결성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부드러워지는 사람들,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그들이 진짜입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연단 가운데서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단과 삶의 질고가 사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질고를 통과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닐 때에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속삭입니다. 그만큼 고생했고 연륜도 쌓였으면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면 되고 열정을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현실에 주목하게 해서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신앙이 점점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약속을 붙들고 싶고 구속의 은혜에 더욱더 설레이고 성령 충만하고 싶고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에도 이 새 마음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고집을 하나씩 버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됩니다. 내가 완고하게 먹었던 마음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새 심장을 나에게 넣어주실 거예요. 늘 고집 때문에 남 의식해서 손도 한번 예배 드리는데 올려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내 고집을 꺾고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된다면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손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 완고한 고집을 하나씩 하나씩 꺾고 주님께 드릴 때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손으로 변화될 것이고 나의 발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발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여 깨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연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잠잠하고 계시냐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다가 지금 완전히 패망하는 그 꼬라지가 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단순히 립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를 열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 신뢰의 기도 이런 말을 할 때 이 믿음, 신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꾸 어떤 일을 적당히 해보다가 응답이 없으면 뜻이 아닐 테니까 다른 거 하면 되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소원이 약해서 의지가 없어서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불어넣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열망이 일어나기 전까지, 열정이 일어나기 전까지 두고 보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미직지근해서는 안 돼. 일어나. 나를 열망해. 소원을 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원을 품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박차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날마다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요. 열정으로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불이 없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불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너무나도 교만한 것이죠. 예수님도 통곡으로 기도하셨는데 무슨 깡으로 그렇게 미직지근하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안에 부흥이 넘실거릴 만큼 기도의 불이 충분히 지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보려면 모일 때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는 통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을 갖기 전에는 부흥, 회복,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의 성취도 가질 생각을 하지를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넘실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유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잘 먹고 평안할 때가 가장 우리의 영적인 경고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일어나야 돼요. 지금이 바로 열정을 회복돼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의 표를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2015년도의 표가 뭐냐면 더 뿌리라 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2016년도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판단해 봤을 때에 우리 교회가 열매 맺으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하나하나 송골송골 열매를 맺고 계신데 이 열매가 결실이 풍성해지려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충분히 거두려면 손에 쥐고 있는 씨앗을 남김없이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뿌려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충분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다면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어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뜨겁고 모일 때마다 간절한 그런 캠퍼스 성막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